하루를 보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또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루 동안에 다 경험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딸들만 시집 가는 날이었었어요. 제가 세 군데 결혼식장을 정말 날아다니면서, 제가 날아다닌 건 아니고 제가 운전해 주신 사공장로님이 날아다녔고 전 뒤에서 졸기만 했지만, 아무튼 세 군데 이렇게 결혼식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축하해주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나, 또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있었던 어느 한 자매님의 남편의 소촌 소식을 듣고 또 위로 예배를 드리며 제 머릿속에는 참 복잡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순간, 즐거워야 되는 시간에 동시에 또 슬픔과 고통 속에 아픔을 나누는 시간. 그렇듯 우리들의 인생이 짧은 하루의 삶 속의 경험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기쁜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한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또 슬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침에 눈을 뜨니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리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 그것은 부모님들이 다 갖고 있듯이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부모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렇게 착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덜 걱정하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가 태민이가 기도했나? 태민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을 뜰까 말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젖 먹는 애일 때 봤는데 갑자기 성인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내일의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 그것은 비단 방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조금 미리 깨닫고 알고 있다 한다면, 내가 오늘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삶을 살아내지는 않을까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 내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이건 완전한 거 아니에요. 맛배기예요. 맛보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맛배기. 이마트 가면은, 식품점에 가면은 맛배기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침부터 인상들을 쓰고 있어서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 배불리게 먹이 있게 하면서 데려다녔던 곳이 바로 이마트 식품 코너예요. 어떤 맛배기예요. 근데 여러분, 맛배기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보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한정된 지역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더니 한평생 그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혹시라도 그치 소설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만에 하나라도 단 하나가라도 거짓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경은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은 이 기록한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많은 사료들, 즉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행적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사실, 팩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그리고 남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증거다는 것을 맛보기처럼 보여준 이야기가 신약의 사복음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맛을 볼 뿐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의 이야기는 계시록 이후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궁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들 경험하지 않니? 너희들이 직접 보지 않니? 내가 이곳에 임하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다 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곧 미래의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또는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감춰진 보와 진주의 비유, 탕감받은 빛에 대한 비유, 그리고 품꾼 얻은 포도원의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전체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고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제가 엊그저께 우리 CTS 방송, 목요일날 CTS 방송에서 또 인터뷰가 왔습니다. 우리 세이마루부터 시작해서 드리머로 오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목회에 대한 방향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잠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할까? 율전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전교회가, 그리고 제가 목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드림히어로도 아니고 사실 세이마루도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자랑하고 중심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질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전교회를 갔더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또 우리 어른들에게 또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교회는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교회가 자랑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만나야 될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당시 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당시 고대 근동,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어제 결혼식 3건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위해서 아마 옛날에, 요즘은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신랑들이 소위 말해서 함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처가댁에, 즉 아내의 집을 방문합니다. 한밤중에 방문할 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 서가지고 맞이하지요. 그러면서 이 함제비들과 신랑이 했던 것, 외국에서 와가지고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그랬었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이렇게 왜 오징어를 그렇게 뒤집어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징어에다 눈 구멍 뚫어가지고 한 다음에 온 동네에 함 사시오라고 소리 지르면은 막 동네 사람들 나와서 구경하고 그거 가지고 돈을 깔고 서로 실랭이나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도 이런 혼인잔치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소위 말한 파티, 어떤 그 행사를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우리 같이 낮에 하거나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을 들고 처가댁에 신부의 집을 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신랑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때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서 친구들과 적당히 놀다가 저녁 해질 무렵, 그야말로 어두컴컴하게 되어지면 그때 자신의 집을 출발해서 신부의 댁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당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일반적인 양식이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해질 무렵에 좀 신랑이 좀 일찍 오면 괜찮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놀다 보면 또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그냥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죠? 신랑이 발바닥 맞는 문화? 어제 딸 시집 보내고 사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위 발바닥을 시아버지가 때려야 되나? 왜 때리는지 모르고 맞았던 기억도 나요. 아무튼 좌우지간 그런 문화처럼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랑들하고 놀다 보면 늦게 가다 보니까 정시간에 도착을 하지 아니하고 늦게 자신의 집으로 출발하다 보니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매불망. 그때 핸드폰만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핸드폰 없이 언제나 오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 늦게 오면은 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같이 가로등이나 전기시설이 되어 있던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켜는 이유는 멀리서도 저 집이 오늘 결혼식하는 집이구나 라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며 동시에 신랑이 가까이 왔을 때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신부의 들러리들, 약 10명 정도에 되는 들러리들이 길에 서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식의 문화 풍습이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즉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신부들 친구들, 즉 들러리들 중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은 준비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이고요. 결국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 하루 종일 신랑 기다리던, 즉 자신의 친구의 혼인잔치를 기다렸던 그 5명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내용의 비유를 보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 좀 늦게 왔다고, 그래도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혼인잔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래 이번 주 못 오면 다음 주에 올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외적인 시간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그런 시간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의 비유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와 슬기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어리석지는 않아,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분명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5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의 배경 뒤에는 바로 24장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 24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유가 이렇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24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종말장,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24장을 정말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사인들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약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런 비참한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자신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혼재되어져서 함께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이 땅의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간을 가졌던 것 또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등장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미가의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 이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나라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으니 너희들 곧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마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런 힘이요 배경이 되지는 않았을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한, 물론 요즘 신앙생활하고 이게 죄송합니다만 3, 40년, 40년 즉 60년대, 70년대의 신앙과 지금 2020년대의 이 신앙은 분명하게 표시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9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끼 식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현실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현실로는 이건 모두게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고 무책임한 남편,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 가정 속에서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소망은 영원한 한 나라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이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처럼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 믿지 않는 남편, 저 강팍한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처절한 그 울부짖음 속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대부분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온다면 자신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줬고 용기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에 틀림없는데, 오늘 요즘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을 이 시간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 더 많은 기도의 양이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24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난 증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44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하여 오늘 나는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경우가 해당되겠죠. 어제 안타까운 죽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뇌출혈이 심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 감히 사람의 죽음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던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눈앞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인류가 함께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그 증거, 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 여러분들이 24장을 읽어보면서 그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25장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언제 오실지는 날짜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맞이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리석고 지혜로운, 즉 슬기로운 사람에 대하여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졸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이덕분에 말씀 듣는 자리에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도 똑같이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열 처녀, 무슨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열의 뜻이 무엇이냐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의 10이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된 숫자, 그리고 상식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숫자 중에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즉 메시아, 구원자를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 안에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는 어떻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국은 등은 똑같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이라는 것은 결국 불을 밝히는 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건 아니면 형식 아니면 형체 아니면 우리 몸,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모습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불을 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등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령이든 그건 둘째치고 간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이 신랑이 늦게 오고 있을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맞이하기 위해서 한 공간 안에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도 갖췄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비록 졸고 있을지라도 같이 졸고 있는 형태로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을, 즉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당시 이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등등등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상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식적인 것, 우리가 공부하러 시험 보러 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상식적인 게 뭘까? 시험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상식은 저는 공부하는 거겠죠. 당연히 시험 보는 준비하는데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라 좀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이덕공간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기본 상식이겠죠. 그런 기본 상식적인 것들, 이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데 펜을 안 가져갔다, 빌리면 되죠 뭐. 그죠?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것, 여러분 등은 목적이 불을 켜는 거예요. 왜? 낮이면 상관없습니다. 밤에 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해. 그럼 불을 켜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혜롭고 또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당연히 다 알아요. 우리가 나눠보고는 있지만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등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 상식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교 신자예요. 자,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뭘 믿을까요? 부처를 믿겠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믿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상식적인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즉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즉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름과 같은 것이다. 즉 내 몸뚱아리, 내가 종교적인 그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을까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믿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까?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는가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신앙의 모양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모양, 신앙의 내용 두 가지를 다 갖추십시오. 신앙의 모양을 무시하고 내용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굳이 교회를 가야 될 필요가 없어. 나 예수 믿으면 돼. 난 예수 믿고 있어.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돼 라고 하면서 교회 무용론에 대한 주장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을 내서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방해와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왜요? 바울도 그리했던 것이에요. 자신도 어떤 음식이든 어떤 것이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지만 내 행동, 내 행위로 인하여, 내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모양을 갖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끔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아니 신앙인으로서 내 경건의 모양, 우리가 신앙의 모양, 그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나는 경건의 모양, 그래 아무데나 상관없어, 난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 그래 나는 믿음 없어도 돼,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기름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등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능력, 신앙을 갖춰야 될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들, 예배의 자세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이 모습만큼 내가 믿음을 두 가지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체육대회 있을 때 그 모습 보겠습니다. 네, 체육대회 하면서 내가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서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섬길 것인가. 근데 또 본색 드러내가지고 열받아서 화를 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앙의 모양과 신앙의 내용도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은 아내 따라 할 수 없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대기업을 다녀요. 근데 대기업에 저는 월급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대기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대형교회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례들을 저는 의외로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교회의 큰 대형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랬는데 몇 번 받아봤더니 절대 오면 안 되겠다. 그 스타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힘들겠다. 진짜로 힘들겠다. 남성교회 모임에서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신다? 아니, 이 나라 말고 저기 북한에서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라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큰 교회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믿음이 큰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또 아내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 대부분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 안에 믿음이 좋아요. 내 안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도 마치 다니는 것처럼 스스로가 전도를 거부하는 경우들을 의외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늦은 시간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신들의 기름이 부족하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실기 있는 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모두 다 부족할까 하니 그 기름을 사러 갔다 오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인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는 신앙과 믿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뭐 이렇게까지 인색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대신 나눠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부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내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애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과 자녀 우리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만 소개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족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는 손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손자를 찾아보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 조선 양반들이 기독교를 상놈의 종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 집안은 도대체 족보가 없는 종교라고.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최소한 그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된다?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이 나에게도, 여러분, 내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은 분명히 각 개인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는 내가 분명히 공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음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각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그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이지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미련한 5처녀는 나중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면 그때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 시간에 대하여 저 역시도 가끔은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기회를 얻을 때에 이 기회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습니다. 신랑이 들어오는 순간 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오실 때에 누군가에는 혼인잔치가 되어서 그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그 많은 것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누군가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 이를 가며 내던짐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왜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 믿음을 선택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될 그때가 우리에겐 마지막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때,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나중이 아닌 지금이라는 이 사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형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기록된 이 사건처럼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 우리가 지금 준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그것은 바로 미래의 삶이 아닌 지금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된 삶이 곧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이것이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기도 하죠.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삶,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가 언제다? 지금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저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사실은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면서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주님께서 혹시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대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신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가장 소중한 때라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게 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이 시간을 절대로 뒤로 미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거룩한 진리와 능력과 권세가 은혜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말씀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